31편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16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손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시편 31편 전체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편 31편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또 시인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움을 간청합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움을 간청하고 난 후에는 감사의 노래로 그 시편을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만히 시편 31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우리네 인생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시인이 고백했듯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도 고통의 순간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자신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자신을 나는 시체다, 나는 깨진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삶의 고난이 계속되는가? 그리고 나 혼자만 고난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 고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 여기며 또 나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핀잔을 줄 때 얼마나 절망하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마치 내가 시체가 된 듯, 깨어져 버린 그릇이 된 듯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병원에 들어가니까 환자복을 딱 입는 순간 더 병이 중해지더라고요. 참,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더라고요. 환자복을 입든 무슨 정장을 입든 캐주얼 복을 입든 운동복을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그 고통 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능력 되는 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가정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간구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단계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고난과 환난 중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펴고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제가 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내용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번 왔다가 또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고 또 가는 듯 하다 다시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져 왔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더욱 이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짊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자로, 사회인으로 세워나가야 하며 나 또한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모라는 이 직함은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고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뵐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제가 이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아버지를 헤어질 때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가끔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헤어지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훅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 못 들거든요. 너무 이렇게 안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안고 드는데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구나. 어렸을 때는 많이 채워져 가는 것 같고 청년 때는 더 채워야 되는 것 같고 40, 50대는 더 채워져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비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면 이제 70세 넘으신 아버님이 가벼워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 또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혹은 나의 장인 장모님, 나의 부모님들을 한번 기회 되시면 가서 안아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응?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삶의 질고 때문에요, 하루도 수없이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요. 근데 감정의 기복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믿음의 기복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부모님은 참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 같고 든든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싹 바뀝니다. 부모님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녀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자녀가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남보다 더 무서워요.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꽂히는 말, 막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만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저잖아요. 저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울던 모습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제게 너는
절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하시며 우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난관이 부딪히니까 가족 안에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범하고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순식간에 가정이요, 가족 관계가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또 가정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부모님들 아닙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자녀들은 품을 떠나 혼자 태어나 자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고통이 두세 배가 되는 거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루하루 염려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태어남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을 특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내려오셔서 부유하게 사시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촌 동네 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인간들의 희노애락을 직접 체험하셨고 부모님을 모시며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난과 고통과 한숨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하셔서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인생의 희노애락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신 예수님은 30세가 되면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철저하게 사명 중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쁘고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 일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사명을 더 뚜렷이 하며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함몰되거나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사명에 충실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평범한 가정이 사명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권한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또한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자녀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세상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의 역사를 나누는 자리가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삶의 은혜와 경험들, 또 감정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을 잠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책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그 테이블을, 책들을 한쪽으로 싹 치우고 거기에서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TV 앞에서 이제 식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탁이 옮겨지고 TV가 안 틀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어떻게 지냈니? 아빠 생각은 이렇다. 너는 생각은 어떠니?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2번 혹은 일주일에 1번이라도 꼭 일주일을 정리하며 자녀와 그리고 부모가 느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감정이 부모에게 나눠지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에 살아서 흔적이 공유되지 않으면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 손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주보에 보면 4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는 손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의 시절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성경 말씀이 바로 전도서지요.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을 마감하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마음이 기뻐하는가 봤더니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때에 사람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뭐 이렇게 마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서 마실 때는 그 알코올 들어간 걸 제외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실 때 즐겁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수고를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로 딱 점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해서 결과를 얻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의 일용할 것들이, 그의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일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또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품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한 가족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하에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것들로 마음들이 채워지며 진리와 생명의 빛이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고기 주세요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래 고기 주마, 근데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물릴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 먹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와 양들을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응하는지 그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손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창조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대로 그대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손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유대민족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한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땅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즉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역사하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해졌고, 주의 손이 역사하자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며 기뻐합니다. 기쁜 마음에 그들을 섬기고 있다가 혼자서는 섬길 수 없다 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울을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소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이 임했을 때? 주의 손이 임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병 고침 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는 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갑자기 영재가 되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다는 이게 기적일까요? 여러 기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기적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영생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감격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도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영접했다가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원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자를 다시 내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만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손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손길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손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해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손이 권세와 능력의 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믿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가 싸울 일 아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마. 너는 군인들을 준비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준비해라. 여호사밧은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군인들은 맨 뒤에다 놓고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적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인들, 찬양대와 군인을 이끌고 딱 갔을 때에는 수많은 그 무리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전리품을 걷는데요, 3일 동안 거뒀는데도 다 거두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가족 전체, 아니면 믿음이 있는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마음이 통하는 자들과 함께 금식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손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얼굴을 잡고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기도받으러 오면 이렇게 얼굴을 잡고 이렇게 품에 안거나 축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은요, 저를 바라보질 않아요. 근데 손으로 붙든 존재가 그에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즉,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분, 나를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내 자녀의 아버지인 구태근 목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얼굴을 뵌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깊고도 높아서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나 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지요. 저녁에 외식을 했습니다. 6인용 식탁이었지요. 식사를 기다리다가 제 눈에 빈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있는 딸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딸과 만났던 장소를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려 몇 번이고 보게 되고, 또래 학생들을 보면 또 생각나고, 대학생들을 보면 딸이 대학생이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젊은 부부를 보면 딸이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간답니다. 사모는 등 쪽 화상 부위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적지 않은 부분이 완전하지 않고 약과 보습제를 바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중1인데 왼팔 한 부분에 화상 부위가 아직 불룩 튀어나온 상태여서 재생연고와 보습제를 바르고 화상 압박용 옷을 착용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1 된 딸, 23살 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가 있지요.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미천한 자를 귀하게 하시는 은혜,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외롭고 슬플 때 용기를 주시고 달래주셨던 은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닮은 복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도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때로 고난 주심이 우리를 더욱 낮추어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녀로 훈련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시는 작업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한 헌금과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선물들과 친히 써서 보내주신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와 선물을 통해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족 같은 교회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일일이 답장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5월 9일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 올림. 시편 31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께 이 편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손,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손, 또 권세와 능력의 손인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또 지금도 개척 가운데 또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